오늘은 선약 36번째 시간입니다. 30초 인생 나의 고별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말 금방이죠. 여러분 몇 초 걸렸을까요? 제목을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30초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셨습니다. 인생이 살같이 빠르다 이런 말이 있죠. 화살을 쏘면 금방 관역에 가 맞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인생의 속도라고들 말하죠. 10대는 몇 킬로요? 10km. 이게 좀 느리죠. 20대. 아까 우리 이요셉 청년이 27km로 달리고 있다고 하던데.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자, 60대는 60km. 70대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속이 붙죠. 어려서는 그렇게 인생이 안 가는 것 같고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마 여쭤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직 그 연세에는 도달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런 고백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정말 살같이 빠른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금방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인생이 살같이 빠르다는 이런 느낌을 토로하고 있는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마쳤고 땅 분배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니까 어느덧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들, 광야에서 보냈던 40여 년의 방랑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여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7년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수많은 사건, 수많은 전쟁, 숱한 일들이 머릿속에 지나갔겠죠.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걸 직감한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모든 지도자들 싹 다 모아놓고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장은 고별사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24장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본인이 떠날 때가 다 되어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같이 빠르고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될 것인데 애써 외면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란다고 빨리 올 것도 아니죠. 하나님 때가 되면 누구라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다면 누구나 이 마지막 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한다는 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지 않은 걸 내일 할 일은 만무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한 고백이 마지막 날 주님께 할 고백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시간은 평가가 내려지는 시간이지 그때서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합격 발표를 하는데 합격 불합격 발표하는데 그제서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합격 발표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다음 남은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머릿속으로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지,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지, 언젠간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지 않은 일은 내일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오늘 결단해서 행하는 일만 내일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마지막 날 오늘 했던 일을 마지막 날에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을 산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하고 있는 고별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니까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마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돌보아 주셨구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다 못해서 그 과거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가?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죠. 지난 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에 그 사진첩들을 꺼내보면 막 우시는 분 있나요? 사진첩을 보면 어떻게 되죠? 미소 짓게 되잖아요. 아, 그래,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예. 사진첩들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진첩에는 대부분 슬펐던 기억의 사진들을 꽂아놓지는 않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 즐거웠고, 좋았던 기억들의 사진들을 꽂아놓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걸 열어보면 미소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추억들이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사진첩을 꺼내보면서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 그때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감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저도 가끔 결혼 사진들을 가끔 보는데요. 지금 나의 변질된 모습을 보며 마음 아프긴 하지만 예, 여러분 제 나름 괜찮습니다. 제 결혼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왜 자꾸 보냐면 보다 보면 내게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목회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어떤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결혼도 했고 지난날 해외로 또 국내로 이것저것 다니며 함께 목회했던 시간들을 가만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결론 같은 말씀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두 가지 강령에 들어있다 이야기하시면서 첫째는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 모든 선지자가 와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다 이 두 가지의 명령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강령.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방침이고 기독교의 기본 입장이고 기독교의 대표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의 첫 번째 목표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린 거역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외면할 수 없고
사랑한다면 교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두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되죠.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란 그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종교성으로만 얘기한다면 타 종교인들이 더 강력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슬림들 대단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극단주의자들이긴 해도 지하드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전쟁, 성전. 지하드는 알라가 가장 기뻐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살 테러를 주저없이 감행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을 얻는 게 지하드라고 여기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2001년도인가요? 9.11 테러인데 비행기 2대가 저 빌딩에 들이받으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입었던 사건인데, 저 사람들이 저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라가 기뻐하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세탁하고, 미국인으로 잘 정착해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고 조종술을 배우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결정된 그날 9월 11일에 감행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알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알라가 가장 기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자살 테러를 통해서 알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상급이 제일 크다 믿으니까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들의 종교성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살 테러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뭐 이건 극단주의자들의 얘기니까 그렇다 치면, 온건주의자들은 그럼 다른가?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여기 하루 5번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보니까 4시가 좀 넘어서 4시 반이 채 안 됐는데 아즈안이라고 해서 이 기도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아즈안이라고 그러는데 아즈안 소리 들려요. 4시 한 반이 채 안 되면 저녁에 이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이상한 막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기도 시간이에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기도 시간 됐는데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하루에 5번.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게 뭐냐면 저녁이 되면 7시가 딱 되면 동네 아이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정해서 밝게 된 건데 원래 캄캄해요. 침침해가지고 칙칙한 반지하 같은 방에 애들을 싹 다 몰아넣고는 뭘 하냐면 여기 꾸란을 가르칩니다. 꾸란을 좀 가르치는데 더 핵심은 꾸란을 암송해요. 책을 달달 외웁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외우고 어른들은 그 주변에서 다 모여서 아이들이 꾸란을 암송하는 걸 다 지켜봐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시간 되면은 꾸란을 배우고 꾸란 암송하는 일에 다 집중하는 거죠. 다음. 이렇게 이제 저게 들고 있는 책이 꾸란인데 저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도 하나 제가 찍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꾸란을 읽고 암송하고 있는 건데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세요. Walau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교회 간다고 혼나죠? 학원 가야지 어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다고.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 가요, 그죠? 학원 가야지. 맞죠? 제 기독교보다 무서운 학교 대학교인데 애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다?
저게 지금 들어보셨지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막 축제 분위기예요. 막 즐거워하면서 막 꾸란을 외우고 막 서로 암송하는 거 도와주고 이러면서 저녁 내내 저걸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 이렇게 열심인가? 여러분, 종교성으로 하면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 불교에서 하는 오체투지인데 뭐 3,000배, 5,000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죠. 오체투지는 더합니다. 오체투지가 뭐냐면 신체의 5부위, 이마, 팔꿈치,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땅에다 대는 행위예요.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저렇게 오체투지하고 다 땅에 대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서 다시 또 땅에 오체를 대고 이걸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조계종 무슨 행사던데, 여러분, 이 오체투지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죽으신 분 계세요? 죽으셨으니까 대답이 없겠죠, 그분은. 어쨌든 기도하다가 죽었대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저 오체투지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게 굉장히 극한이거든요. 저게 추운 날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게 쉽겠습니까? 땅바닥에 대고 일어나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건데. 여러분, 종교성으로 하면요, 글쎄요,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에 빠지고 일 생기면 기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단순히 종교적 열심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뭐냐?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뭐 저들에 비하면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신앙의 기준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란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종교적 열심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다. 그쵸?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가만히 상기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2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 뭘 하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며 반드시 말씀을 지켜 다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에 적용될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들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분량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는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가 팽배해지면,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 그냥 이해가 좀 잘 안 돼도 그냥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가 팽배해지면 정죄하는 분위기로 흐르게 됩니다. 분명 들어보면 틀리지 않는데, 그 말이 분명히 맞는데 기쁨이 없고 정죄와 절망감만 밀려오고 있다면 근본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집에서 바가지 긁는 아내 보는 게 불편해요. 퇴근하여 일찍 들어와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이 짜증나요. 집에 오는 건 서로 사랑하니까 집에 오는 건데,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남편이 가정에 관심 갖지 않는 무관심한 행태가 얄밉기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제 시간 되어 집에 찾아오고 관계는 계속 맺는 것 같지만 사랑이 빠져있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할 걸 다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틀린 말은 없으니까 반박은 못 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로 메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입니다. 그 반대도 이야기해 보면 야, 너무 매이지 마. 자유해 라면서 자유를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분명 자유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그들은 자칫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되게 좋게 들리죠. 근데 이 자유주의라는 게 뜻이 뭐냐면 정통신학을 거부하고 사람의 이성을 근거로 신앙을 비판적, 회의적으로 연구하는 사조 같은 거예요. 신학사조. 인간의 이성이 기준되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요. 사람이 무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무리를 진짜 걸은 건 아니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야.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날 수 있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들이 나오냐면 분명 몰래 남자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아야. 여러분 이런 게 박사 논문에 통과가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게 논문이 통과돼요. 이런 내용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후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있잖아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모르게 자신의 후손들을 계속 남겨두었을 것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성을 기반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성으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유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게 박사 논문에 통과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에는 이 자유주의가 상당히 만연해 있고 한국 교회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 뜻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그 종교도 인정해 주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니까. 개교 애들은 반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리교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 자유주의가 상당히 우리 교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영화 보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뿌리 박혀 있는 좀 더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이성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산 것처럼 살자. 슈바이처가 이 역사적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슈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그 동기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 거야. 약간 뿌리의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상일 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면 앞서 말씀드린 근본주의적 신앙 행태는 우에 가깝다면 자유주의적 신앙 행태는 좌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측에 많이 가 있으면요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이 볼 때 뭘로 보이냐면 좌로 보이고요. 좌로 깊이 가 있으면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은 뭘로 보여요? 우로 보여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어떻게 균형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약간 우측에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약간 좌측에 있기도 합니다.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진리 안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공동체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신앙생활을 함께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혼자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교회 가봐야 짜증만 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고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난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집에 가면 바쁜데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그냥 내가 살고 교회 갈 때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생활도 충실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도 같이 감당할 때 오늘 주신 첫 번째 명령, 말씀대로 행하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동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들과 동화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과 등지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해렘되어야 될 대상이죠.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살몬과 결혼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라,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족보에도 오르는 여인이 돼요. 기브온 주민은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변장해가지고 거짓말로 거짓된 화친을 맺죠. 어찌되었건 그 화친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진멸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은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지 말라. 이 명령은 그들을 복음화의 대상으로는 삼되 교제할 대상들은 아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물속에서 헤엄칠 때 물이 좋다고 물에서 숨을 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감이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에 오랜 시간 있다 해도 우리의 호흡은 하늘로 해야 되는 거죠. 물을 계속해서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호흡해야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해요. 세상으로 호흡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호흡하면 우리는 세상을 헤엄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면, 즉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요, 덫이 될 것이요,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이 세상의 패턴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더 이상 내가 세상으로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호흡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인가요? 주일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세상으로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호흡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 맞네, 저 사람은 성도 맞네, 저 사람은 신자 맞네. 뭘 보고 가장 확실하게 확증될까요?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지 말라. 사랑한다는 건 그렇거든요. 사랑한다는 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하지 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고별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고별사 핵심은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선한 말씀도 행하실 것이요 불길한 말씀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선택만 남았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심판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 정하라고 지금 고별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십시오.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심판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선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의 선택이 되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언젠간 열심히 예배 드릴 거예요. 언젠간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신앙생활 언젠가는 저 열심히 하긴 할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하지 않는 건 내일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내일 하게 될 일이라면 오늘부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만 잘하면 되니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이토록 명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할 정도로 어렵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절망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행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말라. 그러므로 죄를 용납하지 마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돼요.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진멸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에 오늘도 필요한 건 뭐예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12월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고별사는 어떠해야 될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드리는 고별사가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게 될 고별사일 겁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그때 가면 멋진 고백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날 날이라면 내가 오늘 이런 고백사를 드리겠다의 그 고백이 아마도 마지막 날도 드리게 될 고백일 거예요. 우리 인생 몇 초라고요? 30초에 금방 갑니다. 살같이 빨라요. 미뤄두지 마세요. 오늘 고별사는 오늘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 하시겠어요?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노라, 이 고백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사랑할 걸, 예배할 걸, 기도할 걸, 껄껄껄 하다 끝나실 겁니까? 바라기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후회 없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